제가 여러분에게 글자 한 글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글자를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 글자를 읽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글자는 29번이나 써야 글자 하나가 완성되는 아주 어려운 글자입니다. 생긴 거 가고 그 답답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것은 울자입니다. 울. 답답할 울. 그래서 우울하다, 침울하다, 울화통 터진다, 또 뭐죠? 울분이 있다. 그럴 때 이 울자가 바로 답답할 울자입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글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저 글자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뒤집어졌습니다. 세월호가 뒤집어진 날 대한민국도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모두 돌파구가 없는 뒤집어진 현실 속에 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둘러보면 답답함에 갇히게 됩니다. 정치가 답답합니다.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 국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에 회의가 될 만큼 정치가 답답합니다. 경제가 답답합니다. 지금 민생은 발목 잡혀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 검사장은 여학교 앞에서 음란 공연하다가 붙잡혀서 죄인이 되는 세상. 세월호 이후에 태어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피아로 끝나는 말입니다. 해피아. 해피아는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가 나오면 그 권력을 그대로 연장해서 마피아처럼 해양수산부 산하의 모든 사업을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피아. 관피아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얘기가 되겠죠. 관료에서 은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동안 뇌물 받고 관여했던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지, 어떻게 하면 이권을 보장해 줄지를 지켜주는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피아. 그 다음에 피아가 막 쏟아집니다. 금피아가 있습니다. 금감원 출신 관료들이 나와서 하는 일, 금피아. 국피아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부 관료들이 하시는 일들. 모피아도 있죠. 재무부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 계열에서 힘과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일. 산피아, 산자부, 교피아, 교육부, 세피아, 세무서, 검피아, 검찰, 법피아, 법률. 요즘 연피아도 있습니다. 연예계도 몇 사람이 딱 붙잡고 있어서 신인들이 그거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스님 스피아도 있고 목사 목피아도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가 예수님 없고 이 땅에서의 소명이 없으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범죄 조직, 어둠의 세계 범죄주의인 마피아하고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결합을 해서 해피아가 되고 관피아가 되고 마피아가 됩니까?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 말의 조합이.
과연 이 사회가 정직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사회가 공평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사회에는 자정 능력이 있겠는가? 대통령이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악을 쓴다고 과연 풀릴까? 모든 종류의 세계, 모든 영역의 마피아가 들어가서 자기 밥통을 붙잡고 있는데 정말 이 사회가 바꿔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울자를 쓰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주변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 안도 답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심긴 작은 세상의 선교사로서 과연 나는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살아야 할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맺어야 할 그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답답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답답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민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답답하고 들여다봐도 답답하지만 위를 쳐다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느낀 느낌처럼 울자, 참 답답하다 현실이, 그렇게 느낌의 한 주간을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얻기 위해, 소망이 되기 위해 머리를 들라 위를 바라보라.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네 안을 들여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왜 그래야 할까요? 소망이 거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소망은 3장 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자체,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혼돈과 공허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질서와 아름다움과 능력과 충만함으로 1장이 끝납니다. 공허한 세상을 충만한 세상으로,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현실이 답답해도 여러분은 현실의 딸이 아닙니다. 지금 그 현실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현실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지 않을 영원한 한 가지 사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어느 날 구멍 뚫린 못자국의 흉터를 가지신, 그 손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가 오시면 시간이 끝. 그가 오시면 이 사회의 불의도 끝. 그가 오시면 이 사회의 부정도 끝. 이 사회의 압제와 폭력도 끝. 그가 오시면 우리의 갈등도 끝. 그가 오시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수고도 끝. 그런데 우리는 날짜와 시간을 모를 뿐이지 그분이 오신다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2차 대전 끝 무렵에 독일군과 싸우다 포로가 된 미국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미국 포로들이 지금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죽나 보다. 고개를 쳐박고 비탄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삶을 포기한 채 자포자기하던 그들이 어느 날 모두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축하합니다.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집에 가면 나는 농장을 하겠다. 나는 취직을 하겠다. 나는 애인을 만나서 결혼하겠다. 조금 더 있으니 이들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포로들이 어저께까지도 기죽어 있던 그들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독일 간수들을 향해서 조롱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한 미국 포로 병사가 독일군 몰래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라디오로 뭘 들었냐면 독일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모든 미군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미군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아직도 독일 병사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죄수들을 지키고 있을 그때에 미국인 포로들은 여전히 갇힌 채였지만은 그들에게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제대 후에 나는 결혼하겠다. 나는 회사를 차리겠다. 나는 농장에 일을 하겠다. 어떻게 그런 소망이 생겼을까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 끝.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것을 세상은 듣기 싫어하지만 여러분은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돌다가 또 한 번 돌고, 지금 못 살면 다음 생에 또 잘 살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아내는 다음 생에 이쁜 아내와 만나 살고, 연속극 신학이지 그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시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다 지나가고 이것도 끝난다, 그렇게 외치십시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치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속으로 이럽니다. 내가 아파봐라 한번. 언제까지 아프겠나.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끝납니다. 우린 그 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이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끝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할 때에 혹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예쁜 부분도 있지만 징그럽고, 내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내 속에 별로 진보가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실망스러운, 혹시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일본의 한 황제가 일본의 가장 재주 있는 화가를 불러서 큰 새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화가는 그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열심히 새를 그립니다. 그런데 황제가 몇 달을 기다려도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림이 완성됐다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직접 황제가 화가의 작업실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화가가 캔버스에 마지막 하얀 캔버스 하나를 놓고는 말하기를,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방금 끝이 났습니다. 아니, 화폭에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끝났다는 것이냐? 화가는 뒤에 있는 장을 열더니 수백 장 되는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온 방 가득히 그림이 놓여졌을 때,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들어맞아갈 때에 황제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는 삶, 매일매일 사는 삶,
무료하고 진보 나가지 않고 매일 그 타령인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회전 하는 듯 싶어도 성령 화가께서는 지금 그림을 완성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림이 완성되는 날이 그분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 그림이 완성되는 날이 천국에 깨어난 나는 날입니다. 징그러운 그 볼러지가 영롱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되냐 하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못자국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수염이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과 거룩을 완전하게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시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안 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안 와. 여러분, 요즘 거울은 90% 이상 여러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옛날의 거울은 동판을 문질러 닦아서 광을 내서 그 동판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 꺼진 창은 새카만 유리창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 넥타이가 비뚤어졌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보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여드름을 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커튼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유리 중에 얽은 유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저 안에 뭐가 있지요? 몇 사람 있습니까? 2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파란색을 입었고 한 사람은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예수님은 저 얽은 유리 뒤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훨씬 희미합니다. 주님을 만나 뵐 때 이 유리창을 열어버리고 그 안에 실상을 맨눈으로 보듯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를 내가 참 시시하게 여겼구나. 이런 능력의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 나는 참 맥도 없이 살았구나. 이런 부유한 예수를 모시고 살았으면서도 나는 참 없이 살았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전에 우주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예전에 지금이 똑같았는데, 예전에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그렸냐 하면 그 당시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지식을 자기의 상상력과 결합해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모든 우주의 그림은 네모 반듯합니다. 평평하다가 팍 떨어져서 지옥으로 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공위성에서 찍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 천체 망원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본 것처럼 얼굴 뒷면의 모습처럼 상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림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던 딕슨이라고 하는 천체의 그림을 주로 그리는 미술가는 허블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로 자기가 그렸던 그림의 70%를 다시 그려야 한다.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신비하고 방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다시 그려야 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4가지. 주변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답답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봐도 한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안을 들여다보지 말고 옆을 둘러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끝. 셋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넷째,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냐고요? 첫째로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런 소망이 있으니 어쩌란 말이냐고요? 소망의 메신저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영화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의 배, 300명의 적선을 향해서 말하기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절망감, 답답함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을 때 자신과 세상에 외치십시오. 신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제가 2월에 성지 답사를 갔죠. 3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답사를 갔는데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에서 예루살렘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히스기야 왕이 턴 터널입니다. 그 터널은 바위 틈을 물이 슬슬 스며 나오는 바위 물길을 따라서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불고불합니다. 어떤 것은 높이가 5, 6m도 넘습니다. 어떤 것은 높이가 너무 낮아서 머리를 숙여야 하고, 어떤 것은 뚱뚱한 사람이 통과할 만큼 굉장히 좁습니다. 폭이 그저 5, 60cm 이 정도 겨우 되는 그 터널이 꼬불꼬불 있죠. 밑에는 물이 흐르고요, 안에는 아무 빛이 없습니다. 길이가 40분 정도를 걸어야 할 긴 길이니까 그 안은 참 음습하고 어둡고 혼자 걷기에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 터널 한가운데에서 가이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자고 제게 말하는 거예요. 귀속에다 대고. 부흥회를 할 형편이 안 됩니다. 누가 거기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을 다 끄고 캄캄한데 물소리만 뚝뚝 소리 들리는 그 조용한 장막 가운데 숨을 쉬기도 어려운 어두움의 무게가 가라앉을 때 제가 거기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저 끝까지 갈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가 울리고 소리가 이 터널이 굽이졌기 때문에 좁은 터널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 사람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뒤에 전달하세요. 지금 우리는 터널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터널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터널 안에 있습니다. 자, 뒤까지 간 다음에 제가 또 말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그 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곧 그 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렇게 네 마디로 부흥회 끝났습니다. 제 생애에 그런 기가 막힌 부흥회는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답답하십니까?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답답함은 이대로 여러분을 죽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끝을 희망 삼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달라진 얼굴 표정과 여러분의 웃음과 여러분의 감사하는 말과 여러분의 부지런한 섬김으로 입증하시는 멋진 선교사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